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행했다는 거, 질서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질서라는 게 뭐예요?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세운 것이죠. 뭘 기준으로 해서 내가 좋아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세웠다? 아내로 삼는 질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죄악이 번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는데 그것이 아내를 삼았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번영하는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케이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정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갈래들이 같은 프로세스 안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 5절 말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입니다. 근원은 바로 뭐냐면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 악한 계획의 프로세스는 뭐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뭐 여러 프로세스다 우리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어떤 가치를 발생시킨 것에 어떤 프로세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가 어떻게 해서 나의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가. 아마도 그 기준에 있어서 내가 좋아야 된다는 기준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내가 세운 질서가 있을 겁니다. 이 라인은 넘어와서는 안 돼. 여기까지는 충족시켜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이 질서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 번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였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결과를 야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홍수 심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일으키시는데 그 가운데 보호되는 사람 노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했거든요.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우리가 왜 충분한 기도 시간을 왜 가지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번영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정말 썩어있는 부분이 많아 보이죠. 정말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하는데 시간 쓰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시작하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이에요. 왜? 죄악이 번영하는 순간 속에서도 심판에 이르는 그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노아 같은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에서 그 악한 세대 중에서 어떨까?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새벽 예배,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드리고 있는데 말씀 듣고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진입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노아와 같은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르게 된 노아는 보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이 모두 끝났어요. 심판이 모두 끝난 이후에 바로 직후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하냐면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고 꼭 악하다라고 뭐 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연약하고 정말 우리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시대가 아마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예배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선교가 무엇이냐 다 막 뿌리째 막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진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니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대요. 그거 자체 옳다 그러다면 일단 논외로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 앞으로 가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과 태도가 그 자체에서 이미 사실 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취급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코로나를 맞아들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혹은 우리가 직접 교제하지 못하고 스킨십이 없으니까 바로 뭐예요? 누구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어느 정도의 그 동기부여랄까요? 그렇게 할 만한 환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 미천이 들어와 버리는 사람,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 드러나는 시점이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가?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특별히 노아의 시대 속에서 심판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사람을 창조하시는가? 목적이 나오고 있죠.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스리라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 통치해라. 하나님이 왜냐하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지어짐을 받고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 네가 위임하여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네가 뭘 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 우리의 욕구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의 살인죄, 가인의 살인죄, 시기로 인한 것이죠. 사람은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범하는 것,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의 질서를 세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갈래의 여러 형태의 죄악들을 파생시켜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야기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죄악이 관여하고 굉장히 정말 완악한 수많은 세상의 부조리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지어 심판으로 모든 이 생물들을, 노아를 통해서 보호된 사람들을 식물들과 동물들을 다 제외하고 모두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뭐가 살아있냐? 여전히 뭐가 살아있냐? 비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비전? 자,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읽어야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네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또 하나님이 또 9장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9장 1절 말씀에 마치 창세기 1장 말씀에 리플레이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변함이 없는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심지어 우리가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도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죄악이 간영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폭죽 터지실 때 펑펑펑펑 드러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부르심이 여전히 교회된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따라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알았다. 뭐 강의나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여기까지 머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은 해줘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결론인데 그게 잘 되냐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알았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알았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 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봐야 돼요. 그게 바로 1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인도를 따르는 자. 정신 차릴 때도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이죠. 연고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면서 너무 아픈 마음으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무지개 주시면서. 근데 이 사람들 또 행하는 모습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깁니다. 인정, 노인정. 그러니까 나도 두고 싶은데 다는 안 두고 싶다.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았어요. 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따라가지를 못하겠냐면, 혹은 따라가려고 뭔가를 시도하는데 그게 왜 잘 안 되냐면 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도함이란 무엇인가? 딱 11장 이하에 나와요. 심판 이후에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야. 대신하려고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이 만드신 건 뭐예요? 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뭐예요? 진흙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자, 돌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뭐라? 돌을 대신한다. 역청으로 뭐라? 진흙을 대신한다.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셨어. 근데 그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신하는 거예요. 가공된 어떤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집을 짓는다든지 진흙으로 돌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지고 집을 짓는 거다. 이런데 지금 뭐야 자꾸 대신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려는 마음이 우리한테 없어. 비전이 뭔 줄 알았는데 그 비전대로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대신하려고 대신 그것 대신 이걸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대신하는 행위를 대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어떻게 한다?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는 내가 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어떤 열매가 났어. 뭐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반응이 왔고, 어떤 사람이 정말 칭찬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늘에서 이 일을 일으키셨는데 뭐래요? 내 이름을 그 하늘에 갖다 거는 거죠. 뭐 하나님도 하셨고 저도 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자체를 어떻게 율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뭔지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뒤에 뭐 괜히 찔리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셨는데 괜히 또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좀 하지 않았나, 뒤에 성령께서 막 조명하시고 이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좀 유사하게 말이죠. 하늘 꼭대기에 자꾸 우리의 이름을 걸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위치에 자꾸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비전이 생깁니다. 자기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을 위임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럼 비전이 어떻게 바뀌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단순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항상 대신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대신에 뭔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항상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비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뭔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고 싶은데 살아가지 않는다? 어쩌면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이 어쩌면 자꾸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동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딴 걸로 대신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하신 영역에 대해 자꾸 내가 있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그래서 자꾸 나의 비전이 나오고 나의 계획이 나오고 나의 것들이 자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따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따른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따르는 노아.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이하에 나와요. 20절 이하에. 자,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있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둡죠? 사람들이 악을 행하죠? 교회마저도 부패한 것 같죠? 왜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하냐면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은 노아 같은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삶이란 바로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주겠습니까? 번제로 제단을 쌓는다. 번제로 제단을 쌓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 듣고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피도 태우고 모든 것을 각도가지고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주 우리 의지만으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생명 걸어야 돼요. 아닌가? 저만 지금 굉장히 연약한가? 저는 진짜 쉽지 않아요. 육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교단체, 교회, 그리고 제가 통일교육, 이런 거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라도 막 겹치잖아요. 막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이 막 겹치잖아요. 해야 되는 것들이. 연말이고 막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제정신으로 있는지 아닌지도 좀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는 것을 무조건 우선순위로 올리는 거예요. 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번제로 제단을 올려드렸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의 향기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번제의 제단에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시간을 쓰는데 헛시간을 쓰는 게 있고 제대로 시간을 쓰는 게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제단에서 일어나는 한마디로 완전한 연소, 완전한 헌신으로 대변하는 번제의 제단에 피어오르는 뭘 받으셨다? 향기를 받으셨다.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 행위, 기도 행위에 우리의 중심이 지금 녹여져 있는데 이 향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세 번째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 향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 중심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그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해 새벽 꼭두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고 곧 기도의 시간을 나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어쩌면 열방에 대해, 어쩌면 나라 민족에 대하여, 어쩌면 이 사회에 대하여, 어쩌면 우리의 가정과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비전을 세우고 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그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첫 출발을 잘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으로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준 그 비전을 따라 너가 나의 인도함을 따랐으면 좋겠다. 잘하셨어요. 이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나갈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 그대로 따르십시오.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그 거부하는 마음 제거해 버리세요. 그대로 따르십시오.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어떠한 무언가를 주시면 거기다 뭘 섞지 말고 그대로 누구한테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다. 그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니.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치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순종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이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요,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대하여도